이 느헤미야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 9장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9장은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성벽 공사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성벽 앞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죄가 이제 밝혀 깨달아지게 됐고 그들 안에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현재 9장은 그들이 지었던 이제 죄들을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누가 어떤 잘못을 또 누가 어떤 잘못을 왕들은 또 제사장들은 또 선지자는 또 백성들은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 오늘 이 9장과 특별히 또 오늘 본문 그리고 이 9장 전체에서 드러났던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세 가지 독특한 이 방식 특징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대로 하나님께 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9장 이 32절과 38절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이 모든 주어의 서술이 이제 뭘로 시작되냐면 이제 우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만한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이제 우리 조상 또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방백들, 우리의 귀족들, 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멸망받은 지는 좀 한참 오래 전이고 현재 이 살아있는 이 현재 성벽을 재건한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지 사실상 조금 구분해 보면 그들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회개 기도하면은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따로 있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멸망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전히 우리의 죄라고 통칭해서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독특한 특징은 오늘 본문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1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면 이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형제 하나니가 찾아와서 현재 피폐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이제 들었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잘 들여보다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죄로 돌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인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상에게로만 잘못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죄 또한 나의 죄로 연결하여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게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실수를 하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뭐 실수도 하고 이제 죄를 짓거나 또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때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사람 마음에 이렇게 문득 또 불현듯 갑자기 탁 피어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그 책임으로부터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좀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좀 인정하게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내가 왜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이렇게 약속한 시간을 늦었다 그러면 뭐 이유를 불문하고 늦은 건 그냥 늦은 대로 그냥 잘못한 거죠. 근데 뭐 차가 막혀서 뭐가 해서 뭐 다양한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감안할 만큼의 분명한 이유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늦은 건 늦은 거다. 이 결과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죄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면 그것을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뭔가 좀 지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좀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정말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아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한 책임이 이 재판이 열리자 아담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남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근데 그게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내가 타인에게 아무리 잘 폭탄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온전하게 나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너와 나로 구분될 수 있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을 비난하면 오른손을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른손에 한 몸 된 나 스스로, 게다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다 이제 이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잘 따져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근데 예수님 자신은 핍박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들을 욕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욕하면 그냥 저놈 새끼는 저기 가서 왜 욕을 먹고 있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먹고 있는 다오니,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처럼 사실 제 마음도 좀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책임을 전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로 잘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나를 욕되게 한 것이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그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책임져 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 한 가족, 또 한 교회로 우리가 모인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들이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책임들에 대한 소재를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들을 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 안에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 잘못한 거, 내 잘못한 거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기보다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9장 32절과 38절에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상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치 비롯된 상황인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또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의 분위기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탓을 할 수 있죠. 뭐 목회자들의 타락의 문제다, 또는 뭐 어떤 대통령의 문제다, 또는 뭐 위정자들의 문제다, 아니면 뭐
뭐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다음 세대의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다. 우리는 그렇게 책임 돌리듯 우리는 폭탄 돌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잘 가만 보면 나에게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 각자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쟤 때문에 부흥 못해.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되고 있어. 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해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 느헤미야 9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회개가 말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피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했는데 그 이후에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꼭 성벽을 쌓아서 느헤미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자리에서 그의 위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이 권력을 동원해 현재 이 물자들을 동원하고 조달할 수 있는 업무를 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섣부르게 빠르게 계획해서 막 앞서가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했고 그 왕이 베푼 잔치에서도 이렇게 근심이 있는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또 뭐 얼굴이 어두운데 뭐 필요한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도 성큼 그가 준비한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에 맞춰서 답변을 이제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회개 기도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우리는 이제 회개 다 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중차대한 이 범죄함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52일 만에 이렇게 공사가 끝나게 되니까 이거 52일 만에 끝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큰 다짐이었을까 생각하겠지만 52일 만에 끝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52일 동안 성벽을 쌓으러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성벽을 짓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그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어떤 잘못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성도는 그 기도가 끝이 아니라 그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시 그 물고기 바깥으로 요나를 꺼내게 주게 됩니다. 요나는 물론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도하고 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 성을 돌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회개했다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무너진 성벽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 안목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힘 닿는 대로 옮기셔야 됩니다. 돌 한 개의 힘이 갖고 계시면 한 개만 옮기셔도 되고 또 100개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100개 또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힘이라면 1000개, 10,000개를 옮겨서 우리 안에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멋지게 수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회개라 함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게 사실은 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성벽이 완공되고, 회개하니까 말씀을 들어 깨달아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고향 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먼저 그 모든 조건과 은혜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회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단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한 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만 우리가 좀 많이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징계하면서 사실은 자식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음을 막 굳게 갖고 있다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풀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매를 두는 순간부터 사실은 부모는 자식이 빨리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잘못을 구하기를 바라지, 나는 화가 났으니까 한번 내 화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다짐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전 일인데 다온이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저한테 크게 한번 이제 혼이 났는데, 다온이가 조금 크니까 이렇게 좀 큰 건 아닌데 굉장히 사소하게 한 번씩, 진짜 거짓말 잘하는데 한 번씩 사소하게 자꾸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줬는데 또 거짓말을 해서, 이제 아빠가 두 번 기회를 줬는데 한 번은 거짓말을 하면 이제 다원이랑 아빠는 약속하자, 딱 5대만 아빠한테 딱 맞을 거야. 근데 진짜 세게 맞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매도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 번은 거짓말하면 이제 이 매로 이제 맞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장롱에다 올려놓고 했는데 다원이가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걸렸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제 매를 맞는데 진짜 마음 다 잡고 정말 심각하게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매가 사실 되게 단단한 매였는데 2번 만에 부러져 가지고 다른 매를 갖다가 대서 그날 이제 다리도 좀 이렇게 좀 살이 좀 찢어지고 피멍도 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원이를 혼내고 왜 너가 아빠한테 맞게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제 잘 잤는데, 그날 이렇게 다온이를 재우고 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처음으로 아이한테 매를 들어봤는데 느끼는 거는 이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온이가 이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싹싹 비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이 잘못을 이미 다온이가 이미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부터 사실 이거를 그냥 한번 넘어갈까 말까 사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도 쉽게 생각할 거고, 또 3번째 거짓말하면 아빠한테 맞을 거라고 했는데 이걸 또 넘어가면 또 아빠의 약속이 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것 같아서 정말 매섭게 매를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는 이 짓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다시는 이 매를 들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이 다리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방에서 한참을 이제 울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제가 이제 숨죽여서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이제 괜찮다 아이 키우면 다 우리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을까 여보,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날 마무리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다온이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사실 저는 이미 진작에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두려운 거는 자식이 용서를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냐가 아니라 다시 이 잘못이 반복되는 게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 당연히 이 얼어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살살살 녹여서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자연스러운 좀 이 과정인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보면 이미 다 용서받고 은혜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서야 회개한다는 건 사실상 뭔가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는 건 우리의 잘못을 지우는 지우개, 또는 하나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지우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지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았는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 붙들며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안정된 약속된 평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그 죄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엉뚱한 신 앞에 우리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생각나면 그거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는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따라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참된 회개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정말 영과 정말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의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